따라서 하세요. 나무바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무따사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새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삭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과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와 같이 이웃의 모든 생명과 나의 가족과 일가 친척 모두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나 건강과 행복해지기를 오늘 법회를 통하여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정말 잘돼. 정말 잘돼. 나는 정말 잘돼. 관세음보살. 오늘 보면은 봄철이라 벌써 한쪽에서는 벌써 꽃이 추위에서도 그 추위를 극복해가면서 꽃이 피어가지고 벌써 이제 봄을 진 꽃도 있다잉 화단을 보니까 참 생명력은 대단하죠. 그리고 또 보면 곳곳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꽃도 좀 이 세분맞이에서 활짝 좀 피우면 좋겠어요. 이 꽃을 좀 피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 꽃이 필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꽃이 피지 못하고 그냥 저버리가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 부처는 아니요. 부처는 아니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씨앗,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종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환경에 따라서 그게 이제 씨가 잘 발화가 꽃이 필 수도 있고 못 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대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그 믿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신심으로서 그렇게 이제 갖고 나가야 하는 대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꽃을 잘 피워서 마음을 곳곳에 잘 쓰면은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쓰면 아이고 저 사람 부처님이야, 보살님이야, 천사야, 막 보살이야 이런 말 하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잘못 쓰면은 저건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취급받는단 말이야. 왜 좋은 종자를 가지고 그렇게 취급받아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유인물을 한번 봐봐요. 내가 하나씩 나눠드렸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법문만 하고 집에 가시면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원하는 또 원한을 낳는다. 원하는 또 원한을 낳는다로 해봤고 이것을 우리 불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천체는 나무가 척지치 말자 이거죠.
척지치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야 척지치 말자. 그 다음에 한을 품지 말자.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줘서는 싫었느냐 이거지. 내가 이 얘기를 못 주나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하면은 아주 최고 모험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때요? 대일방적인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졌는가 쳤는가는 내가 어려움에 처음 알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그렇게 잘했어. 내가 그러지 않았다. 요 소리 들으면 척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알고 죽거나 이렇게 걱정해라 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인과응보는 한치 거짓이 없다 했는데 자 합장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있는 글을 보셔야 오비라 파사도 사견처이 석전지 지자교빈 욕사여 토순이설 현결이로다 다같이 나모 아미 타무 여기 써있는 대로 보면은 까마귀가 날다가 패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뱃머리가 깨졌는데 멧돼지로 환생한 뱀은 바위를 굴려 꽁을 죽이네. 꽁이 사냥꾼으로 환생하여 멧돼지를 쏘려하니 천태제야 큰 스님은 삼대멸 편업을 설명하고 원언을 풀었네.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한테 원망을 듣는다든가 내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자꾸 생긴다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고 나는 왜 이렇게 꼭 재수가 없는 거 물어봤다고 하니? 꼭 하는 것마다 코가 깨지고 하는 것마다 너가 안 된다고 하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남은 계속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는 한치 오차 없을 때 내가 다 과거에 저질러 놨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을 철저히 믿는 것이 그게 불자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인과응보가. 원인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배나무 밑에 이제 뱀이 또아리처럼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야.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까마귀가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쪼아먹고 슉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그 날아가는 게 흔들리면 배가 흔들려서 툭 떨어졌는데 뱀 머리가 탁 맞아버렸단 말이야. 잠자고 있는 뱀이. 근데 이게 깨졌어. 이게 깨졌단 말이야. 근데 대가리가 탁 깨졌는데 맞으면 딱 보니까 까마귀가 날아가잖아. 너는 내가 죽어서도 가만 안 둬. 이렇게 이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겠지 이제. 근데 이제 이 까마귀가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꿩이 된 거야. 꿩 뭐가 되냐 멧돼지가 돼서 뱀이 멧돼지가 된 거예요. 멧돼지로 다음 생에 변했고 그 뭐냐면은 날아가던 배를 떨치고 날아가는 까마귀는 뭐가 되냐면은 꿩이 돼가지고 그 양지바에서 새끼를 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어. 그런데 멧돼지가 그 위에서 칡을 펴먹다가 돌을 갖다 둥글렸는데 대가리가 둥글어서 꿩을 갖다가 또 압사시켰어.
이게 꿩이 말이야. 꿩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이번에 사냥꾼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냐, 거기서 아까 중국에서 멧돼지가 또 멧돼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떤 데 있냐면 천태지자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불교에서는 하여간 중국에서는 하여간 매체 손가락에 들어가시는 큰 스님이죠. 천태지자대사라고 넣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얼마나 대단해요. 이 스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명참선하고 계시죠. 근데 그다지 멧돼지 한 마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뛰어도 갑자기 숨었어. 그런데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와서 들이먹으는데 와서 그래. 스님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스님 얘 멧돼지 안 봤어요? 그래 사냥꾼이. 그러니까 봤지? 왜 잡으려고? 아서라고만요. 그러면서 이제 앉혀놓고 법문을 해요. 내 얘기 들어봐라. 네가 만약에 저 돼지를 지금 갔으면은 다음에 저 돼지가 당신 죽이게 돼 있어. 가품으로. 그러면서 옛날에 그 얘기나 까마귀가 날 때 배가 떨어져서 뱀이 죽어서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멧돼지 뱀 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서로에게 안갚음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서로 원한을 갖고 서로 원한 갖고 이런저런 계속 이어가는데 당신 이렇게 해서도 계속 그러려냐? 응? 오늘 이 수행자를 만났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라. 그렇게 하라겠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살생각이라는 것이 무섭지다. 우리 집안에 우리 이제 바로 우리 집안에 바로 이제 집안 할아버지 바람에 사냥을 했어요.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집 우리 내가 지켜봤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개구쟁이 있을 때 그 양반한테 모진수도 한번 들었어. 이게 다 안 잊어버려. 내가 얼마나 개구쟁이인가. 저런 것을 진짜 총을 쏘아주고 그랬어 나를. 이렇게 약간 대꾸를 갖고.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릴 거냐, 안 잊어버릴 그 양반에 대해서는 딱 생각이 그냥 남아있지. 그걸 지켜봤는데 그 양반이 맨날 매를 뒀는데요. 하나만 경찰관이 되어가지고 감시 않고 나머지는 총말 주고 친구한테 총말 주고 그래. 하나는 저기 죽지 또 교통사고 나지 다 죽었어. 하나만 하고. 이런 과거 특히서 내가 가만 생각할 때 다른 집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 집은 그렇게 험하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살생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도 거칠더라 이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반이 좋은 일을 하진 않고 자꾸 이 살생이라는 거 이런 걸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누구냐면은 이게 실화인데 그 양반이 박 무슨 교수인데 유명하게 서울에 강연자였던 무슨 전국 신도회장이었던 신도회장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병병 돈에 박모시오. 박완일 교수님. 박완일 교수님의 법문 때 내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당신 친구가 법원장을 했었어요. 예. 거의 법원장을 했었는데 당신이 자꾸 아파. 그런데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도 낚시를 가려고. 응. 그러니까 박완일 교수가 신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죽이는 것보단 살리는 것도 좋다. 죽이는 재미보다 살리는 것도 안 해봐라고. 어쩌고 그러다가 그냥 말을 들었어요. 살려버렸던가 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고기를 닫아 물고기 방생 하나 해보자.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불교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방생을 딱 했는데 고기가 방생을 딱 하니까는 가다가는 돌아서서 이렇게 입을 뻐끔뻐끔 이것을 보고 그 감명을 받았던가 봐요. 이 사람이. 그 어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양반이 거기서 환심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런 거기서 기쁨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참 내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일로 몸이 나서 그리고 낚싯대 뒤집어 버렸어요. 사장을 낚시질을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봉사도 나서서 그 시체 높은 양반이 벗어붙이고 봉사도 하고 방생도 하고 저를 따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평생은 이제 여생을 마친 그런 분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이런 것을 내가 전생 기술 좀이라도 갖고 가기 위해서 각 절에서 생전 예수제를 많이 지내. 올 2월달 지금 윤달이니까 지금 제들 많이 지내. 올해도 내가 한번 하려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좀 저기 하고 다음 윤달 때는 할 거예요. 한번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식구대로 봉사하면서 우리 예수제 한번 잘 모십시다. 예수제니까는 교회를 아무 중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따 절에서 예수님 제도 지내냐고 그러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인내하면 절에서 야 이놈 예수님이 막 잘못 갔으니까 죄 지내는 것도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다 이제 농담하는 사람도 있대요.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미디에 닦을수 내가 그 전생부터 지어온 것을 내가 여기서 이제 차단 고만하겠다 이거야.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을 미리미리 다 정상 닦아서 다음에 내 후대에 내 자손과 내가 다음 생에 받지는 않겠다라고는 그 의미로 지내는 것이 예수제예요. 그래서 생전에 예수제를 3번, 4번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18살 미만을 꼭 해주라 했어. 18살 18세 이게 18살이 돼야 우리가 정신연령 육체가 다 발달이 돼요. 이게 불교가 안, 이, 미, 설, 신, 글자 6개잖아요. 이 정신 6개 또 6 구멍이 있죠. 구멍이 다 있잖아. 6 구멍 발달 또 6 구멍으로 통해서 이게 인식하는 발달 그렇게 해서 18개야. 이 18개가 완전 발달하는데 18살이야. 18살. 그래서 18살이 돼야만이 결혼도 시켜라 그랬어. 아까 아버지도 하고. 그 안에는 청소년이야. 그럼 지금 18살 되면 뭐 법적으로도 선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그래서 18살 미만을 꼭 빼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각 전 돌아가시기 전 꼭 해줘야 되고 나이 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게 오비다 까마귀나 이제 배 떨어진다면 속담은 많이 알아. 많이 아는데 누가 한지를 모르잖아요. 천태 지자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 이렇게 아시고 그 밑에 보면 운명은 자신이 끝없는 윤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거 삭주팔자 있잖아. 그 타고난 팔자. 우리 팔자가 똑같아도 사는 것은 다 달라. 어머니 뱃속에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내 쌍둥이나 한꺼번에 그 시간을 끄집어 내도 살아가는 것이 다 달라. 이게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시오. 여기서 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환자 써있지. 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쌍둥이가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 있어. 자기 전생의 운명이 있단 말이야. 환이라고는 자기 전생의 운명이야. 여기 보면 우리 법부님들, 우리 부자님들 전부 다 자기 전생에 자기 업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독특한 자기 자아가 있단 말이야. 그게 있고, 그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각자 다른 게 뭐냐면은, 한날 한시에, 예를 들어서, 집에 타고내가 있고, 박씨는 틀린단 말이야. 가가 또, 한시에 태어났어도. 왜 그러냐면, 그 집이 혈통이 있잖아. 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깜둥이 나라 타고났으면은, 그 나라에 또 민족성도 있을 것이고, 예. 조상의 내력 유전자가 달라. 그 다음에 동이라고 뭐냐면 내가 어떤 문명, 어떤 환경,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또 그 다음 내가 어떤 사고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부자들 모여서 연구라도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막식으로 일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타고난 팔자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혼, 동, 각 요것이 또 여기서 우리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다음 팔자가 또 만들어져. 다음 팔자가 만들어지면 또 혼, 동, 각 또 이것이 또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운명이 엮어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업을 뭐라고 그랬죠? 삼업. 삼업 따라서. 삼업. 신구이. 신구이는 몸, 행동. 몸을 행동하지. 그 다음은 조동아리. 그 다음에 요거, 생각. 네. 그래서 내가 손으로 가서 저 사람을 때린다든가 뭘 가져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다 이거죠. 행동으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으로 계획을 짰으면 큰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도 업이고 말로 하는 것도 업이고 그 다음은 입으로 하는 것도 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업장할 때에 장애가 있다 그러죠. 내가 과거 전생의 습관에 의해서 잘못된 습성에 의해서 내가 말이 벌써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이 잘 나가야 하는데 이미 말이 삐딱이 첫 출발에 삐딱이 나가는 것은 내가 벌써 이미 장애가 왔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입이 좋은 말 하는데 나는 왜 삐뚤어지게 나가? 내가 삐뚤어지게 잘못 나가면 내가 장애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래요. 저 사람은 행위를 잘하는데 나는 왜 똑같이 행위를 저 사람은 좋은 행위로 나가는 나는 나갈 때부터 나쁘게 나가냐 이거요. 행위에 벌써 장애가 있다 이거요. 벌써 거기에 장애가 생긴 거야. 또 내 생각은 저 사람은 건져는 생각은 나는 왜 똑같은 물건을 놓고 삐딱하니 뭐냐 이거죠. 삐딱한 생각을 하냐 이거죠. 벌써 생각 자체. 그래서 따라서 업장소멸. 업장소멸이 기도야. 그게 영불이야. 영불. 그래,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영불은 누가 하냐면, 따라서요. 부처가 영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영불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뭔 소리고 써? 걔는 개소리지. 다른 게 없잖아. 걔는 개소리잖아. 사람 인간 같은 소리 할 것이고, 부처는 영불이니까, 아이고, 당신 거룩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부처님 경전 읽어봐. 남 죽이라는 거, 남 때리라는 거, 도둑질은 한마디 안 나오잖아. 다 좋은 일만, 건전하게 살자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영불이란 말이야. 이게 경전 자체가 다 영불이야.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붙여있을 때는
다 부처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어떤 사고체계가 가지고 있냐, 어떤 입으로 습관이 들어있느냐, 어떤 행위로 몸으로 습관이 익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꼭 일만 저지른다 이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탈붙고, 내가 행하는 것마다 탈붙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일이 그리시잖아. 그게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거다. 이제 업장 소멸. 해보세요. 업장 소멸. 네. 이게 나한테는 업장이고, 상대한테는 이제 원한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한관계. 그래서 원한관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구의 사목으로, 내가 신구의 사목으로 해가지고 상대한테 전달될 때, 상대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원한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볍게는 화라고 그래. 화. 가볍게는 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질나는 거라고 조금 기분이 틀어지면은 밥에다가도 밥그릇 휙, 아니면 숟가락 휙 던져 안 던져. 그냥 상 털고 익혀놓고, 그게 이제 내 풀려는 거거든. 화 풀려는 거거든. 본능적으로. 그게 여기 쌓여있는 거예요. 상들부터 불만이.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그게 좀 발전하면은 그게 이제 분노야. 분노. 원망하지 않아. 그것이 더 발달하면은 이게 원한관계가 되는 거예요. 크면. 그러면 그 화를 서로 내 가슴에 화가 맺히고 내 원망이 맺히고 원한이 맺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로 그럴까? 상대 때문이로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때문이로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근데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냐면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근데 자녀들은 전부 다 부모 때문에 한 맺히고 원한 맺히고 그걸 키워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것도 누구냐? 엄마. 엄마하고 자식하고 가장 크게 얽혀. 아버지는 들랑달랑하고 어쩌다 한 번만 아버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 엄마하고 가장 커 상처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말로 그렇다는 거라. 언어. 이게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정국견을 하고 하잖아요. 입부터 우리가 장애, 업장, 입으로 된 거 그것부터 고치자는 거예요. 맡겨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내가 여기서 왔을 때 스님한테 서운할 때 많죠. 많아. 왜 많냐면 스님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꼬라지 이상한 습관이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텐데 꼬라지가 있는데 만나면 뭔 말하면 뭐 알아요? 이게 툭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가벼운 말이 상처를 주게 돼 있어. 근데도 상처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모 자식 간에 할 때 그래요. 아들 보고 그래요. 야, 네 동생은 말이야 저렇게 잘하는 너는 뭐하냐? 있지? 아무것도 아닌가 좀 그게 가장 자존심을 도둑난다는 거라. 그 비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누구한테 비유를 해서 나를 납치하고 그랬잖아요. 나를 완전히 짓밟고 그런 거야. 그게 가벼운 얘기인데 아니 이거 등신해보잖아요. 부부간에 그다음에 가볍게 쓰잖아. 가볍게 이물게.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 못하고 당신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을 완전히 까뭉겨버린 거잖아. 그것이 쌓이고 그 부딪히면 싸우니까 이게 왜 숨을 자꾸 피어내다가 마음에 이것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커지면 이게 그것이 이제 화풀이가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원망을 하고 그게 심하면은 뭐한다? 원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는 가까울수록 우리가 언어야. 언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칭찬해 주라고 그 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련 읽을 때에 몸으로 3가지 하고 생각으로 3가지 죄를 짓는데 시박참에서 입으로는 4가지가 나오잖아요. 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것이 뭐예요? 입부터 청소하라고 나와 있어. 네가 그렇게 더러운 입 갖고 간 어떻게 부처님을 내 입에다 올려서 간생보다 하냐 이거요. 네가 그 거룩한 부처님을 입까지 올리고 네가 거룩한 네 남편을 입에 올리고 거룩한 네 자식을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입에 올리니까 네 입부터 깨끗이 해놓고 거기다가 그 아들 우리 아들 사랑하는 이 소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잖아요. 정겁지는이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밑에 애원결제는 써있죠. 이게 천도제지할 때 스님들이 연불 안 빼먹는 연불이야. 그리고 이것이 해원결. 위에 보면 그저 천태지다가 이제 도순, 위설, 해원결 썼잖아요. 도저 인도할 때요 순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고 해원 원결이 풀렸다. 해원결이야 그게. 소대자 원결이. 그러니까 밑에 내가 해원결제를 써놨죠. 이 원결, 이 원결을 푸는 진원이 옴삼다라 가다 사가니까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아유 자장 우리 아가 잘 보잔다. 해원결제 옴삼다라 가다 사가 옴삼. 그 남편도 옴삼다라 가다 사가 자꾸 이렇게 하란 말이요. 예? 일패하면 옴삼다라 가다사 바가 우리 아니 헛소리 아니라니까. 서로 화가 났을 때 저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저 남편이 화가 났어. 옴삼다라 가다사 바 그래 왜 그래. 아이 당신 나한테처럼 좀 언능하고도 나도 몇 천짜리 화가 그 화 좀 당신 마음에 풀어지라고 그래요. 옴삼다라 니가 화 풀라 이년아 끝난 말이지 알지? 그러지 말든지. 옴삼다라가 오늘부터 자꾸 순대까지 그렇게 하셔. 응.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저거 한번 읽어봐봐. 저거 뭐가 베낀 거 안 같아요? 한번 읽어. 크게 읽어봐 한번. 3번. 저기 아바르시아가 뭐냐면 관자재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보시는데 힘통자재로 보신다 그 소리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보겠다 그 소리. 내 마음 심보를 그렇게 보고 상대 마음도 그렇게 보고 상대도 그렇게 헤아리 보고 이 세상도 그렇게 그런 눈을 뜨겠다 그 소리 중에 이게 저기 원래는 아바르케데 슈아라 보디사트바야. 보디사트바는 뺐어. 이게 보디사트바는 보살이란 말이고 구석구석 살펴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원결제는 말로만 해원결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도 주고 어려움 만져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게 이제 보시야. 그게 봉사고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읽어. 그리고 제가 문자에다가 밑에 글자 드렸지. 한번 읽어봐. 해원결제는 자 밑에 읽어봐. 한번 시작. 원하면 시작. 상거물이 하와 중생 이구 등락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네, 요거 이게 요걸 왜 안 놓고 항상 부처님 앞에 나암전에 가서도 원하옵나니 불보살양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언니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상구고래 하니 이구등락 저희 소원을 이루시고 한번 이렇게 자꾸 해버려야 자꾸 그렇잖아. 여기 써있잖아. 언제 어느 곳에 살았든지 또 어디에서나 어떤 어려움이 없기도. 그러면 만사형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곳에서나 어려움 없고 어떤 곳에서나 어떤 잘 되게 해줘. 그 다음에 이거 뭐 있어 얘기해요. 상구본에는 뭐요? 나는 항상 내가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와 중생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나도 이게 부처님 살겠습니다. 그 소리 아니야. 먼저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도 하고 이렇게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이구등락. 우리 목적이 뭐냐면 따라서 이구등락. 괴로움에서 손 들어봐. 괴로움. 빠이빠이. 이고 등락. 즐거움에 행복을 두냐. 나 행복하다 그 소리야. 이구등락이 그 소리다. 우리 목적이 그거지 않아요. 절에 왜 와? 교회는 왜 가? 병원에는 왜 가? 괴로우니까. 몸 아파도 괴로우니까 그게 해결하려면 병원에 가지. 그렇지 않아요? 약은 왜 먹어? 내가 몸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려고 약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구등락. 다른 거 없어요. 이구등락. 따라서 해봐. 이구등락. 그러면요. 이자가 떠날 이자예요. 고자가 괴로울 고자고, 득자가 얻을 득자고, 낙자가 즐거울 낙자예요. 이거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서원은만 이루어지면은 만사에 걱정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바라시아라 정말 잘 되어 한전보사 이렇게 해서 항상 영불문. 우리 성사만이 영불문이라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이 맞아 한마디로. 자, 선불하세요.